2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두 번째 편지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침투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 상반절 보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베드로 사도가 많이 염려했던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12절에 보면 그들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14절에는 저주의 자식이다. 그리고 17절에는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이 이제 접어지는 완전 노년의 그때에 너무나 지금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왜 이토록 저주에 가까운 그 말을 쏟아붓히는 이유가 뭘까요? 저주의 자식이라고까지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그렇게 쏟아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며 주님을 부인하게 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수롭지 않은 거야 라고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그냥 영적인 거야 라고 그렇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교리적으로 왜곡만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잘못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과연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통 거짓말만 생각하고 거짓말을 연마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실습해온 거짓말의 전문가 마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생들입니다. 아마 그들의 가르침은 이제까지 들은 것보다도 뭔가 새로운 것이었고 또 다른 진리였고 뭔가 신선한 생명으로 둔갑하여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교묘히 신비한 것으로 둔갑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야, 뭐 어떻게 넘어가냐? 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들의 전략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호색하는 자요. 14절 말씀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음란을 행함으로 육체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많은 이단들을 부추겨서 결국 유혹으로 넘어오게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적인 욕망입니다.
따라서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어떤 성적 욕망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유혹하고 정말 그렇게 넘어뜨렸을 때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엄청난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성적 욕망들을 거짓의 아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욕망이었냐면 바로 그것은 바로 돈의 욕망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올의 아들 발람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발람처럼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함이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라도 예수를 시인하는 척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무 순진하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자유의 욕망입니다. 19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방종에 가깝게 아마 유혹했을 것입니다. 성적으로 마음껏 누려도 된다는 방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행한다는 방종,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 어떤 권위도 인정치 말라는 방종, 자유를 주는 종교라고 할 정도로 성도들을 아마 깨었을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이장들이 수천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많이 유혹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그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바쁘게 만들고 뭔가 자유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녹록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뭔가 비비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꾸 변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슈퍼맨과 같은 그 예수님에 더 열광하게 만들고 뭔가 내게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주고 내 많은 영향력과 인기를 주며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는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에 넘어가도록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흐트러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양문교에 무슨 이단이 있겠습니까?
나는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떡으로 유혹했습니다. 나의 육체적인 그 욕망으로 유혹했습니다. 성전에서 떨어지면 너가 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능력으로 유혹했고, 내가 정말로 걸어 떨어져도 안전하다라는 그 안전의 유혹으로 사단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분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단은 나를 유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사단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넘어가지 않아 라고 자신합니다. 나중이라도 내가 정말로 그것을 발견하면 나는 거기에서 나올 거야 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온갖 물질적인 것을 다 착취하고 자유의 방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과연 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기를 원하고 내 욕망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신천지와 같은 그런 곳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거짓의 아비가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자꾸 멀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에 오늘도 넘어가서 세상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어느덧 스물스물 들어온 그 거짓 아비의 그 유혹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잘 분별해내고 여러분만이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존귀하게 여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다면 세상이 누리는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시 한번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유혹하는 그 넓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목적으로 삼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걸음 속에 사단이 그 걸음을 가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적인 욕망으로 그 돈의 유혹으로 자유의 방정으로 내 생각으로 오늘도 나를 이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신앙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환경에 따라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단의 유혹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엄청난 사단의 거짓의 아비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